예, 호산 성관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요셉의 비전이죠. 예,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24시간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성소의 등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이 등불은 낮에는 꺼졌다가 저녁에 킨다, 맞아요? 아니죠. 그럼 언제 꺼요? 안 끕니다. 항상 켜져 있어요. 24시간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불이 등대의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눈의 복음. 그런데 복음을 영접할 때 먼저 몸의 신체 중에 어느 기관으로 영접을 하죠? 복음을 듣잖아요. 귀. 그죠? 귀로 들어서 그 복음을 영접하고 깨닫게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막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리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세워진 건축물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눈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막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분이 뭐예요? 보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성막의 이 기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또한 이러한 모습이 또 성막의 번제단을 통해 나타나고, 예수님의 또 이런 모습이 성소 안의 휘장 속에 나타나고, 하나하나 다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등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한순간도 사무엘 선지자 등대의 불이 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기도의 등불을 이렇게 밝혀라 라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볼게요. 1대지로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봤는데 그 전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요. 변화산.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9제자는 산 밑에 내려놓고 3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셔서 산 정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본래 예수님의 근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 땅 위에 천국을 이 세 제자에게 맛보여 주신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떤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현장에 같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지 내려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왜냐면 셋이 왜 졌냐면 그 자리에 모세랑 엘리야가 같이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이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우리 여기 살면 어떻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다 보니까 저 세계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화의 세계를 잠시 보여줬어요. 그 산 위에 머문 시간이 어느 정도 머물렀느냐?
누가복음 9장 37절을 보니까 하루를 머무셨어요. 산 위에 하루를 머무시고 이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내려왔더니 그 잠깐 사이에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그냥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 있는데 막 왁자지껄해요. 왁자지껄. 와서 보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이로 말미암아 소동이 난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고치기 위해서 오만 군데를 다 다니고 좋다는 의원 뭐 무슨 무당 뭐 박수 다 찾아했는데 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용하다고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안 계셔. 그럼 예수님 기다려야지. 근데 이 아홉 제자가 기다리기는커녕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안 돼요. 근데 분명히 됐었어요. 자기들이 안수할 때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분명히 됐는데 왜 오늘 안 되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힘을 합쳐서 다 같이 해보자. 아무 명이 다 달라붙어도 뭐예요? 안 돼. 자,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됐었던 때를 잠시 볼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뭘 줬어요? 권능을 줬어요, 제자들에게. 그죠? 전도 여행 보낼 때, 이 제자들을 가서 전도 여행 보낼 때에 말씀과 함께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마태복음 10장 8절도 보시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본래 제자들 거예요? 제자들 게 아니에요? 제자들 게 아니, 받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실제 그대로 됐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신났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뭐예요? 막 보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안 돼. 지금 여기에 구경한다고 사람들은 떼거지로 다 물려와 있지. 귀신은 안 나가고 그대로지. 설상가상으로 서기관들이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성경 들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다 딴지 걸고 따지고 드는데 공격하는데 성경을 잘 몰라 제자들이. 평생 고기만 잡던 제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능력은 안 나가고 귀신도 그대로 야유하듯이 그대로 앉아있고 총체적 난관의 상황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쫓아낸다고 푸닥거리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아이 아버지는 반포기 상태예요. 제자들이 그 아이 아버지 속에다가 의심의 영만 콱 집어넣었어. 우리 드디어 선생님 오셨습니다 라고 해도 이 아이 아버지는 그것도 못 믿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뭐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그 제자의 그 선생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실 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세요. 난 별로 크게 기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확 화가 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확 혼냈죠. 그랬더니 제자 아버지가 그 아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믿는다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 도와달라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제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람들 다 물러가고. 이 제자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진짜 망신 대망신을 당했죠. 그리고 스스로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까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한 겁니까?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이 뭐였어요? 예수님 대답이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기도 말고는 절대 다른 요행이나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그 전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우쭐해가지고 고개만 빳빳해졌지 그 이후에 기도했어? 그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기도했냐 그 말이에요. 지난번 너희에게서 나가는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은 너희 거 아니야.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가 없는데 무슨 능력이 너희에게서 나갔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터 위에서 일시적으로 가능했던 일이지 너희 거 아니야. 이제는 네 것으로 만들어야지. 기도로서 능력을 만들어서 능력을 내보내야지. 옛날에 그거 네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따라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능력의 출발점은 기도다. 기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되고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소 안에 형형색색 온 정금이 다 발라져 있고 형형색색 아름답게 다 돼 있어. 근데 아무리 아름답게 돼 있어도 하나님의 신성이 그곳에 가득해도 등대에 7 등잔이 하나씩 빛을 발할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불이 켜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또한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날 요청을 했어요. 자기들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를 하는데 뭐가 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기도 마칠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그 세례 요한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 니들 여태 기도하는 법도 몰랐니? 야, 기도를 무슨 가르쳐서 하니?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는 거지 라고 제자들 타박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은 그래? 잠깐 기다려, 내가 나중에 정리해서 그때 알려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고 묻자마자 예수께서 뭐예요? 바로 즉석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원고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뭐 심사숙고해가지고 이왕이면 뭐 좀 좋은 단어 멋있게 미사일 붙여서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즉시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즉시로 나온다고 하는 거. 쿡 찌르니까 뭐예요? 콕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늘 기도라는 거예요. 늘 기도. 자, 여러분들 애국가 아시죠? 애국가 2절 불러보세요. 오, 3절은요? 이기상과 그 다음에는요?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 원래는 모르셔야 되는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였냐면요, 내가 늘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에는 언제 탁 요청을 해도 뭐예요? 바로 나와요. 노래방 가가지고 번호 눌러서 딱 누르면 바로 노래 나오듯이 늘 하고 있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뭘 물어봐도 뭐예요? 바로 나와요. 그럼 내가 안 하고 있고 틈틈이 할 때에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애국가를 눌러도 바로 나오네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분명히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늘 기도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즉석에서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과 늘 기도의 교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어떤 육신적인 말, 육신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어떤 구하는 거와 욕심이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모든 대화 자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기도가 돼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예수님은 그 입에 세상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건 다 뭐예요?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기도요, 기도가 말이 되는 호흡과 같은 단계, 들숨 날숨 호흡을 하듯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 모습이에요. 늘 기도, 말도 기도, 대화도 기도, 기도도 기도. 예수님은 늘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3대지로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사람 많은 곳보다 항상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보시면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성경을 보니까 이날따라 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찾아온 때가 언제예요? 보니까 때는 안 봤죠. 또 한적한 곳만 봤죠. 찾아온 때가 저물어 해질 때에 왔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병원으로 따지게 되면 문 닫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문 닫을 시간에 우르르륵 다 떼거지로 왔단 말이에요. 낮도 아니고 저녁 때. 근데 다 대문 열고 맞아주시고 일일이 치료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은 언제쯤 일이 끝났을까요? 일이 저녁에 시작을 했으니 그 많은 사람 다 고쳐주고 밤 늦게나 어쩌면 새벽에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35절에 보니까 아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그랬어요. 뭐하러? 기도하시러.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안 피곤하실까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인성을 입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피곤하셔요. 예수님은 병 날까요, 안 날까요? 예수님 병 나요, 안 나요? 예수님도 감기 걸리고 병 나고 다 해요. 피곤하면은 입술도 부르트고 삭신도 쑤실 수 있고
똑같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성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신다 할 때 역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뭐가 달라도 달라. 천근만근 무거운 저 몸을 이끌고 또 나가시는구나 기도하시러. 그 뒷모습이 안쓰러워 보일 수 있죠. 그죠? 근데 혹시 여러분 무언가에 막 몰두하고 집중해서 미쳐보신 적 있으세요? 뭐 연애에 빠지던가 아니면 한창 당구에 빠지거나 아니 뭐 스포츠 뭐 골프든 테니스든 뭐든 간에 뭐 빠진 적 본 적 있으세요? 네. 분명히 몸이 피곤합니다. 분명 몸이 피곤한데 어느샌가 옷 갈아입고 뭐예요? 나가고 있어요. 골프채 들고 뭐 테니스채 들고 뭐 들고 나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저도 한창 그 30대 초반에 이제 발령 와서 뉴욕 갔는데 뉴욕 교회는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가르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쪽 체육관에서 농구공 소리가 탕탕탕탕 들리는데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왜요? 같이 뛰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뭐 해도 내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눈이 떠지고 일어나서 나가게 돼요. 밤 늦게까지 병자 고쳐주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좋아서 거기를 가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보면 흥분에 찬 그 아이처럼 가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병 고쳐주고 귀인 쫓아냈으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예수님 땡큐고 감사하고 그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죠? 거기에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 냄새, 사람 영광 받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셔요. 오히려 한적한 기도의 자리, 아버지와 만나는 그 자리에 온통 마음이 다 가 계셔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뭐예요? 성큼성큼 가시는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되 안쓰럽게 힘들게 가신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좋아서 가시나 좋아서 기도의 자리가 너무 좋아서. 이제 결론 맺도록 할게요. 성도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이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네. 제가 농구공 소리에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저기 가고 싶은데 했던 그 마음이 기도의 자리를 생각할 때 그랬으면 좋겠다. 내 심장이 뛰면 좋겠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한 거. 그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소원이 되길 바라요. 올롱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한번 이 기도의 맛을 보면은요, 해가 나온대요, 못 나온대요? 못 나온대요. 기도에 한번 맛을 보게 되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나올 수가 없대요. 누가 하지 말라고도 하고 저절로 하게 되고, 기도하면은 신나고 기도하면은 자신감이 넘친다고.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면은 다 나온대요. 다 보이고 다 나온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어요. 말씀만으로도 아니 되고 기도만으로도 안 되고 뭐가?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하여지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목소리 깔고 뭔가 뭐 이렇게 걸음도 천천히, 그게 거룩 아니에요. 거룩은 뭐예요? 세상과의 구별이고 분리예요. 무언가 달라도 다른 것. 그런데 거룩해지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거룩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세상이 점점점 시시해져요. 시시. 옛날에는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그저 재미있고 신나고 아름답기만 하던 그 세상이 이상하게 점점 색깔을 잃어가요.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알록달록 칼라색 세상이었는데 점점점 무채색의 흑백 필름으로 바뀌어요. 더 이상 나한테 매력적이지도 않고 나한테 더 이상 어필하는 것도 없어요. 그 과정이 거룩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요. 왜 그러느냐? 더 좋고 더 신나고 세상 말로 더 끝내주는 곳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비교해서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시스껄렁해요. 재미가 없어.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게 되면 그 나라, 천국 세계가 뭐예요? 더 밝히 나한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내 속에 뭐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생겨. 이 땅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움이 내 속에 뭐예요? 점점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모습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반대로 세상은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재미없어지고 시시해지고, 그게 내가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그 세계가 내가 밝히 보는 과정,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접점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요즘 세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옛날에 방에 불 켜면 형광등이죠. 딱 켜자마자 바로 삥 들어와요? 아니죠. 불 켜면은 따닥 이렇게 막 이렇게 타닥해서 막 바닥바닥 하다가 한참이 더 켜져요. 어쨌든 바닥바닥 하다가 꺼져. 다시 내렸다가 또 켜. 그죠? 그게 옛날 형광등이었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접점을 만들 때도 그래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가지고 밝게 쫙 켜지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은 몇 번 번쩍번쩍 하다가 꺼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서 기도의 불꽃, 접점에 스파크를 튕기시게 되면은 분명히 뭐예요? 타닥타닥 하다가 짱 하고 뭐예요? 분명히 켜져요. 그렇게 되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야, 내 생활 가운데에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보여주셨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구나. 불이 켜질 때 뭐예요? 보여요.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에 어떤 심정으로, 어떤 흥분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달려갔는지 꼭 같은 마음으로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받는 자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 함께 소원하는 바는 우리 입술의 이 기도가 참 예수님의 기도와 꼭 같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면서 그 모든 피곤이 다 씻어지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 세계를 보게 되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점점 욕심이 사라지고 오직 내 하늘 본향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귀한 통로가 기도인 줄 저희들을 깨달았사오니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단 5분이라도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꼭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육신의 장막 안에 그 성소에 있는 등대의 7 등잔이 환하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등잔에 불이 몇 개는 켜져 있고 몇 개는 꺼져 있는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는 가운데에 다 같이 그 모든 불들을 킬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더 나아가선 이 늘푸른 동산교회의 큰 등대에 불이 환하게 켜지고 그 빛을 향하여 LA뿐만 아니라 전 미주에 굴사 말씀을 찾아 헤매는 많은 심령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또한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는 기도를 하루에 꼭 짧은 시간으로 해야겠다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 먹은 거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데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